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도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것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무엇을 율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갖다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에서 사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바로 겉에만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간 굉장히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흉내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겉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이 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진짜 가까이 갔는지 멀리 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마음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에서 못 느껴지면은요,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막혀 있으면 이제는 생각으로 삽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계산과 내 뜻과, 그러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살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건 생각은 뭐냐? 생각은 결국 나거든요. 그건 뭐냐? 나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맞는 일을 알아요. 내 생각에서는요.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생각에서 사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못 살아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통해서 말과 일이며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적을 갖다가 일으킨 일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하는 말과 일, 그리고 정말로 표적과 기적, 누가 행한 거냐?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때에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생각과 어떤 판단에서만 잘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거기는 항상 리밋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각의 삶이 아니라 마음의 삶, 마음이 변화된 삶,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르치니까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을 구분하면서 새 언약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옛 아담 안에 있는 삶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삶. 그게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삶은 아직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성령이 흘러나는, 그러니까 강물처럼 흘러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러니까 그 강물의 도우심으로 마음도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요 다 받고 싶어요. 욕심 같아서는 다 받고 싶은데 다
다 누리고 싶어요. 그 모든 거를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로 내가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어쩔 때는요. 진짜 제 자신도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내가 진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새 언약 가운데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데 한 가지라도 붙잡아가지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을 갖다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 거하신다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말미암아 장막을 갖다가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은 그러면 거하셨는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을 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증거하신 게 뭐냐?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장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장막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장막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이거라고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의 기쁨과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를 기억이 나요. 그때가 방언까지 같이 터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방언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냐면 내 마음속에 막 샘솟는 기쁨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방언을 하면서 계속 샘솟는 기쁨들이 올라와서, 야, 이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그때마다 정말로 또 어쩔 때는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죄를 짓고, 만약에 이렇게 내가 잘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싸워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게 되는 것을 갖다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이 회개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내 마음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나는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가운데서 체험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 같은 게 어떻게 터지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이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회개의 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덜덜덜 떨려요, 정말로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거기서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회개를 해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시고요, 회개를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이 주중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산다면은요, 우리는 회개 가운데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가운데 자꾸 들어가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충만하고요, 여러분 회개해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기쁨으로 하고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어프로치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를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너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뭐였냐면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시리어스하게 이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너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하고 싶어요. 무엇을 안 하려고 하면 하고 싶어. 여러분 청개구리 같죠? 예. 근데 그걸 알았어요, 제가요. 사람이 프레셔리 오면은 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무슨 말씀이 근래 와서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인조해 하라는 거예요. 예. 너의 기도 시간을 인조해 하고 정말로 너의 삶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인조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한테. 예. 주님 어떻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나랑 같이 대화하고 나랑 같이 펠로십하고 그리고 정말로 기쁜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때로는 너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읽고 정말로 책 보고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인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예. 신앙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할 때 더 안 돼요. 안 하려고 무엇을 하잖아요. 그럼 더 유혹이 커져요, 여러분에게요. 예.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죄성이구나. 우리 육신이 사실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이게.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프레셔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갖다가 주시고 인조해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인조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실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요즘 주일날 뭘 설교해요? 기쁨에 대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기뻐서 하잖아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요. 근데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하기 전에 정말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인조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인조해 하세요, 여러분. 예. 인조해 하는 시간으로 어프로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도 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말로 인조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조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정말로 인조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로 인조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조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예,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비밀은 무게가 있다. 비밀도 무게가 있지만 죄도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내가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무게가 돼요,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빨리빨리 떨쳐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짐은요 빨리빨리 덜으세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죄라든지 내가 하나님께 맡겨있다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가끔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용서하지 못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이 짐을 덜시려면요, 여러분 용서하는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갖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아있죠, 여러분. 예, 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게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삶을 자꾸 지치는 거, 자꾸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떨쳐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고 렛고 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회개도 잘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죄의 짐이 그냥 딱 떨어져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자꾸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그 무게를 갖고 있다고요, 내가요. 그렇게 되면 기도도 힘들어지고 어쨌든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자꾸요, 여러분.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참 자유함이라는 걸 느꼈어요. 기쁨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두 번째는요,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려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것 같아.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실 바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장막 가운데서 기업으로 주신 건데 내가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 내가 사모할게요. 기도할게요. 간구할게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예요. 한 번만 맛보면 돼요. 한 번만 맛보면은요, 이 천국이 얼마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 이 천국은 정말로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이 기쁨과 이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한 정말로 평안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벌써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누리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인조해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조해 할게요,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냥 자연에 나가서 걷다가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운전하다가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펠로십을 누릴 수 있고요, 인조해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조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조해 하시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 꼭 내가 이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것을 인조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과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한테 불평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다, 나는 예수님한테 불평을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진짜 화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에게 힘을 덜어드리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세요, 그거를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껏 주님과 함께 인조해 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예수님과 여러분이 펠로십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 그곳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조해 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꼭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저는 어쩔 때는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어쩔 때는 서서도 하고요, 여러분. 어쩔 때는 앉아서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돌아다니면서도 하고요. 운전하면서도 하고요. 그래요, 정말로 기도를요. 예,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어떤 강박관념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자유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럴 때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놀랍게 더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장막은 온전한 장막이에요. 아주 큰 장막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크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커요. 왜? 우주 멀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큰 것이 중요한가? 제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꾸 스타들을 봐요, 가끔요. 예, 배우들이나 이런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저번에는 나왔더라고요. 이 역사상 앨범을 제일 많이 판 가수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예, 인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가 비틀스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엘비스 프레슬리. 예,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리아나가 세 번째고, 리아나는 좀 귀신이에요. 예, 조금 이렇게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많이 해요.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네 번째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인생이 다 불행해. 예.
여러분 비틀스도 그랬고요. 전에 그렇게 앨범을 많이 팔고 정말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정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불행해. 왜냐? 그들이 뭐 마약하고 정말로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이 그냥 젊은 나이에 많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의 것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돈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예.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전에 한번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거를 좀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어떤 걸 컴플레인 하냐면, 애가 혼자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자기 외동딸이에요. 예, 외동딸인데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하나 낳아줬고, 형제 하나 낳아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 하나 낳으면 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예. 그들이 둘이 잘 자라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맨날 싸워. 예. 그리고 어머니의 삶은 더 힘들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왜냐면 하나만 아니라 둘을 택해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제가 예성이도 가끔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 가는데 애가 벌써 둘이면은 똑같은 시간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 갔다 한 사람이 여기 갔다 하면 늦어요, 여기서. 그래서 일찍 데려다 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인생이 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애가 하나다. 하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애가 둘이다. 그러면 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분. 애가 셋이다. 그러면 셋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둘째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을 많이 못 받게 되니까 성격이 이제 조금 이렇게 활동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안 해도 외롭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상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예. 제가 보면서 인생을 갖다가 보면서요. 인생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고 완전해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애를 셋을 낳고 넷을 낳아도 완전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또 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애를 넷을 낳았어요. 그것도 1년생으로 이렇게 계속 낳았는데 우울증에 빠졌더라고요. 여자가 나중에. 예. 나중에 애를 너무나 많이 집에서 혼자서 테이크를 해야 되니까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완전 우울증이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삶에는요, 모든 것이 거기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집이 있으면, 나는 차가 있으면, 나는 결혼했으면, 나는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거기 안에서 오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의 피곤함이 있고 불행이 있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만족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세상에서 다 놀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니카가 2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자기 자식이 돌아오게. 근데 사도 바울 다음에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요.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갖다가 정말로 어거스틴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요, 여러분. 우리 산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어거스틴도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산 가운데서. 근데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아멘. 거기 안에서만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도 주님 안에서 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예. 가정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행복해요. 여러분.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님이. 아멘.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할 거면 주님 안에서, 교회도 주님 안에 있으면 만족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 안에.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그냥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빌딩 안에 있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거기 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항상 그때뿐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안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요. 여러분. 예.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있어요, 문제가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마귀가 던져주고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것 다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강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커요.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기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룰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내려가 가지고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양의 피를 갖다가 흘리고 염소의 피를 흘리는 곳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셔서 본인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그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들으셨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곳은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너 믿음의 고백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백 안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전이에요. 교회가 그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저는요 3가지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가지가 있는 곳이 저는 분명히 성전이라고 믿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만약에 안 계세요, 그 교회에. 그럼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성전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저는요, 어쩔 때는 너무너무나 놀래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 성령님이 어떻게 나랑 교제하시고 나랑 말씀하시고 나랑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너무너무나 놀래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난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정말 존귀한 주의 보혈이에요. 아멘. 정말로 귀한 주님의 보혈의 피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가지고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성전이 되니까 어떻게 돼? 성령님이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세요. 역사하세요. 우리 그 찬양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그 구절이 나와요. 왜 성령님이 나를 감화하실까? 여러분, 감동하실까?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결단하잖아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화하시면은요, 기도가 좀 쉬워져요. 아멘. 물론 내가 성령님과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마음대로 움직이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성령님과 동의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도와줘요. 아멘. 내가 지칠 때 있어요. 일할 때도요. 힘들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짜증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냐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은전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쉬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성령님이랑 같이 하면 쉬워요. 재밌어요. 그리고 근데 성령님과 같이 안 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기름 안 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름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롭게 기쁘게 좋게 여러분들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친구로 삼으세요. 대화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떨 땐 지혜가 필요할 때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의존하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전이면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구하여야 하거늘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 성정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야단 맞, 사실 말라기 선지자한테 그 야단 맞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야단 맞으냐면,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말씀이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은 어떤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져 가지고요, 그죠?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냐면,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홍수로. 그렇죠? 근데 다 쓸어버리면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신앙을 유지해 가지고 다시 그 계통을 이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택하세요? 노아를 택하세요. 그죠? 그 노아는요,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100년 동안. 여러분, 굉장하죠? 또 하나님이 내 선민, 나의 백성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죠? 누구를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낯선 땅에 사는 거예요. 천막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그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주잖아요.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 순종을 통해서만이 새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맞죠? 맞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죠? 지금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어둡게 놔두시지 않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아멘? 이 죄악 가운데 이대로 놔두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시면서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에 순종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에게.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만 나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일날에 나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아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거면 돼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하나님 쓰신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진짜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부자가 됐다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요, 100%.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순종하려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해만 받네, 그렇게 돼요. 네,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성전의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많은 미팅을 갖기보다는 기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요. 성전에 와서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주일 나오시는 분들, 또 정말로 집에서도 각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을 거라 그랬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요, 기도가 안 올라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계속 보고 있는데 안 올라와, 기도가. 하나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가 안 올라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멘?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방법을 그렇게 택하시지 않으셨더라고,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 리바이벌리스트라는 책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야, 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한 거구나. 왜냐하면 거기 서문에 그런 것이 나와요. 어떤 서문이 나오냐면 모로비안 무브먼트, 그 젠덜도프가 여러분 기도 무브먼트를 시작한 거예요. 24명의 여자, 24명의 남자를 해서 24시간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100년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했었을 거예요. 100년까지 했었으면. 그죠? 예, 왜냐하면 시작한 사람이 어른이었다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예. 그러니까 한 2대나 3대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이 갔으면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700년 동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젠젠돌프가 처음으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유럽을 벗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선교를 가기 시작하고 복음을 유럽 밖으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아 쪽으로. 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이게 어떤 능력인가, 어떠한 파워인가 도대체. 왜 남이 여태까지 못했던 일들, 개혁은 일어났었지만 그 다음에 선교는 없었거든요, 정말. 근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보면은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때문에 젠젠돌프가 최초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700년도, 1600년도, 1700년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 그때 처음으로 유럽 밖으로요, 선교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100년 안에요, 여러분, 2번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한 웨슬레와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월드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찰스 피니까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안 일어났어요, 대각성 운동이. 왜냐하면 100년에서 끝났거든요, 그들의 기도가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한 거구나. 누군가의 헌신과 그 기도가 이렇게 파워풀한 거구나. 그걸 100년을 유지해 왔으니까요. 그 100년 안에 대각성 운동이 2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 3번째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저는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분명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왜냐하면 첫 번째 2 대각성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요한 웨슬레, 조나탄 에드월드, 조지 위필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찰스 피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파더 넷이랑 2명이 있었어요. 동역자가, 기도하는 동역자가.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요. 그 부흥회가 끝나면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래서 그 각성 운동을 갖다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해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적게 하지 마세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기도는요. 여러분, 최대한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는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양이 빨리 차서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디 이루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2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요. 예, 죄악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한대요, 지금요. 세상의 영도요. 그래서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기도가 올라가도 많은 것이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더 많은 기도를 드려라. 2번째,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시츄에이션과 그 모든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냥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 무브멘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과거에 보면은 다 기도가 백업되어 있는 거야. 보니까는 어떤 새로운 무브멘트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 새로운 무브멘트가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다 기도가 백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백업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그랬잖아요. 중보자가 없음을 인하여서 이상하게 여기셨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놀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무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놀무한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거니까. 아멘.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제한돼요. 그 역사는요. 반드시 제한된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의 부흥도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기도 안 해도 그건 제한된 역사예요. 리밋된 역사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전 여러분의 삶이 기도에 헌신된 삶이 되시길 바라요. 진정한 성전이 되세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 말씀, 기도가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부터 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